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아멘. 예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 영광 여기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니.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체성 1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정체성 2라는 제목을 갖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집회 6기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제가 감당해야 할 테마가 목회자들의 독서에 대한 제목이었기에 그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채용 목사가 그 다음 시간을 맡아서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16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강의했던 독서와 설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도목과 따시목의 알쓴목잡 수다 떨기, 길기도 엄청나게 깁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토크쇼를 했는데, 사도목이 뭔지 아십니까? 차가운 도시의 목사입니다. 사도목은. 따시목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시골 목사입니다. 제가 전작가요, 후작가요? 후자입니다. 근데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줘서 집행부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오후에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함께 토론도 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후 시간에 토크쇼 시간 때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임채영 목사한테 올라온 질문과 저에게 올라온 질문들을 갖고 저희들이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두 개의 질문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며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목사님께서 다독하게 된 이유나 그런 계기가 된 동기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강의한 마지막 페이지에서 목회자들이 서점보다는 종로오가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로오가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서를 받고 첫 번째 대답, 다독하게 된 이유를 묻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질문을 하는데, 성도들이 질문할 때 그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부분이 구렁이 담론하는 것처럼 상투적인 답을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답을 알지 못해서 천박하게 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적 영성이 필요한데, 그 지성적 영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목회자들이 서점이 아니라 종로오가로 가고 있다 하는 강의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강의안에 있었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강의안의 마지막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25년 동안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은퇴한 요준 박사의 글을 읽었다. 글을 마치며 그의 독서를 한마디 아프지만 소개하려 한다. 왜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가? 유 교수의 일갈에는 슬픈 풍자가 담겨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의정과 좌의정인 구글과 네이버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영의정이 가세했다. 전능한 유튜브다. 한 편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의 눈물과 땀과 피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한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언제부터인지 이 세 가지 액체 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왜 이리 담대한가? 구글, 네이버, 유튜브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여기에 산수를 덧떠서 챗봇까지 설교를 돕고 있다. 이 무기들은 설교를 하기를 돕는 최적화되어 있는 최첨단의 천하무적 무기들이다. 이 불의의 무기로 무장한 목회자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쓰기 위해서 서재에서 동선을 종로 5가로 이동한다. 종로 5가에서 서성거리는 목사는 이미 설교, 영성 공부하고는 이별한 조례다. 아프고 또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씹을 것이 없는 푸석푸석한 빵 쪼가리를 내놓고 이것이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하늘의 떡이라고 외쳐대는 것은 종교 행사인들의 허위 광고요, 그들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적어도 디피의 6기의 가정인 동역자들은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종로가 아닌 서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질문한 목사님의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양에 전심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교회 정치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정치에 산실이 모여있는 종로 5가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여러분은 목회에 전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인가를 질문해 본다면 목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다면 서슴없이 요한복음 21장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서 목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목회자의 정체성이 뭘까? 주님이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위탁한 양들에게 먹이고 치라는 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목회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의 정체성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이 목사의 정체성이라고 믿는데 같은 맥락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뭘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양보해도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강의의 텍스트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게 정체성일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하면서 2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자막에서 나와 있는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먼저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 곧 하나님임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존재하고 계셨다. 맞습니까? 태초에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과 더불어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태초에 계셨으니까, 예수께서 태초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창조 사역의 공동 창조자임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죠?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에 계셨고 그가 계셨던 그 장소에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면 그 창조의 공동 창조자가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저자가 선포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위상과 성자 예수님의 위상이 같다는 것입니다. 맞죠?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레벨에 있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부터 더 집중해야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기는 집중력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지만 잘 따라오 주기를 부탁하며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주석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는 요한 공동체라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요한복음서라는 복음서는, 네 번째 복음서는 물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개괄적으로 말하지만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 공동체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요한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요한 공동체에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해석하기 위해서 제 대학원 은사 선생님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공동체였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공동체였다. 자,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푸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증으로 풀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은혜로 고쳐주시는 기적 담론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으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진흙으로 바르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닦아라. 그러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게서
진흙, 예수께서 바르셨던 진흙을 물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인 게 대단히 기분 나쁘죠.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입니까? 복이죠? 보였으니까 복일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이 바로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기적 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종교를 휘두르고 있었던 기득권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의 수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받고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표면적으로 요한복음 9장이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자가 고침받고 보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를 종교재판소로 불러요. 박수치고 축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신문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 왜 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푸는 겁니다. 너 왜 보지 못하다가 봤지? 근데 시비를 거는데 이렇게 겁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보게 되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그 소경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소경이 난 것을 율법에서 금한 것을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서 눈뜬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이면적인 이유는 기분 나빴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는 공격을 하고 있는 어떤 장본인은 지금 눈뜬 사람으로 보이지만 눈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눈뜬 사람에게 너를 보게 한 자가 누군지 밝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압니다. 그분이 나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부분을 어떤 이상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그는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공격하길 바랬는데 예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격의 루트를 부모에게 넘깁니다.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보게 되었는데 내 아들을 보게 한 자가 누구지? 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이 겁내합니다. 왜 겁내했는지를 요한복음 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성경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서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유대 종교가 장악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유대 종교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유대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것도 믿지 않는 것인데 갑자기 예수가 소원됐습니다. 예수가 눈 뜨는 일들을 막 버리고 병자들 일으키는 일들을 버립니다. 눈에 가시거리가 예수였습니다. 지금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 부모의 아들도 낳습니다. 이 아들도 보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을 낳게 한 그 장본이 누군지 아는가?
그랬더니 부모가 말합니다.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 만에 하나 그분이 예수라는 존재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공동체에서 매장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매장되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인권이 박탈됩니다. 사실상 사회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본문은 출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교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아들에게 넘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보게 된 주인공이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떠넘깁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불렀다. 다시 불러요. 다시 보게 된 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묻습니다. 이렇게 너를 낳게 한 그 인간이 누군지 아는가? 너를 낳게 한 그 인간이 누군지 아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유대 종교의 암적인 요소야. 그가 너를 낳게 했다는 거 너 믿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이 정도 되면 주눅 들어서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선생님들이 말하는 나쁜 자라면 난 나쁜 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이 시각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당신들에게 말하지만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나의 은인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끝까지 굽히지 않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벌인 기가 막힌 범죄를 이어지는 9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한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증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따라오십시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았던 시각장애인이 미운 털 박혀서 출교당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에는 이런 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요한복음 9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출교당합니다. 그래서 그 출교당한 사람들,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은 신앙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를 고쳐주었던 분이 예수며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유대 사회로부터 쫓겨나온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요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요한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언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에 계셨고 아멘.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며 그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회사에게 공동창조자였으며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선포했다는 것은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너희들 핍박을 당한다. 너희들 고통을 당한다. 너희들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너희들이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며 너희들의 주권이며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뭐냐? 당시에 핍박과 고통을 당하던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는 용기와 영적인 무기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지금 핍박당하는 요한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군인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 오늘 2절과 3절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일이 뭘까? 정말로 힘든 일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뭘까? 를 질문해 봅시다. 뭐가 힘들까?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거,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회했던 지난 세월 동안 저를 비롯해, 저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오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혹시 예수가 아니라 예수보다 비슷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예수보다 더 유혹적이고 더 매력적이며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부추기는 세대의 그 유혹들이 혹시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DP 6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천세인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제천세인교회라고 하는 지방소도시의 교회,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강사로 서 있는 목사가 와서 선포하는 제천세인교회 설교의 세 가지 포인트를 궁금했어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막 뻥튀기 시키며 막 부흥시키는 또 다른 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리금화와 그리고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역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관련이 되어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 강단에서 이 목사가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선포를 통해서 아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하나님 당신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의 대상이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 후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복음 저자가 말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여러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놈아 날 봤는데 아버지를 보다는 네 말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첨가합니다. 이 본문에서 잘못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것에 대해서 간과했구나 정도가 아니라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상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도 빌립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빌립 신앙이 뭡니까? 주님, 여기 2만 명을 먹이라고요? 이 저녁에 시장도 없는데 우리 보러 2만 명을 먹으라고요? 주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2만 명을 먹이려면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빌립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린 빌립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안드레가 예수께서 너희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나 찾아봐라 라고 말할 때 군중사회를 해집고 들어가면서 찾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심 식사를 갖고 왔던 오병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것 갖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은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오병이어의 보잘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안드레 신앙입니다. 빌립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T. 보넷 목사님이 박사학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과 의의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찾으려는 사람이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요?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글인데,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과 의의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볼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썼던 샤를 드 푸코가 있습니다. 사마귀 수도자로 말하는 샤를 드 푸코의 그 유명한 말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취자반 1과에 믿음의 대처 20개 중에서 첫 번째로 지피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지피지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예를 든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회고담인데 어느 교인 부부와 함께 목사님이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있어 먼저 가고 목사님은 그 부인인 집사님과 시간을 맞춰 파티장에 가려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집사님이 옷을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집사님 가슴에 아주 멋진 목걸이 하나가 걸려서 번쩍번쩍했습니다. 목사님이 순간 그 목걸이가 집사님 진짜 같네요 라고 농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나간 순간 목사님은
갑자기 실수했다고 생각하며 아차했습니다. 이 말은 진짜 같다는 말은 목걸이가 가짜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말이기에 실수치고 큰 실수를 한 것이지만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해서 당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목걸이를 차고 있던 그 집사님이 화를 내지 않고 까르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가짜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남편이 사준 보석이 특별한 날 외출할 때를 말고는 집에 놔두고 가기에 외출할 때 치장하는 보석은 다 가짜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큰 깨달음을 목사님이 얻었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빌립보 3장 7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여러분, 세속적 지식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 문화였던 가발리알 문화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공부하며 수학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사울은 앞길에 창창다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수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았던 세속적인 지식, 율법적인 일체의 지식, 난 이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장성한 성년이 될 때까지 목숨 걸고 공부했던 일체의 세속적 지식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는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진짜 지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백성들은 정체성에서 결코 좌고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요한복음 2번째 강해의 구절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위상이 있었던 하나님 당신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